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오늘도 참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가 와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그 빠진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가정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들어 버리면 그때부터 악한 영들이 사탄이 공격해서 한순간에 가정을 빼앗고 교회를 빼앗아가고 나라와 민족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됐으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희망이 있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기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가만히 둬도 평소에 늘 배운 대로 깨어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걸 보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무너지지 않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잠언 17장 말씀인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하나는 화목의 가치예요. 뭐의 가치요? 화목의 가치. 화목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어느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자로 부르셨고 또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산상수훈의 천문을 열면서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잠언 17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마른 떡 한 조각, 마른 떡도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조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공한 삶입니까? 그렇죠?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육이 집에 가득해. 그러니까 먹을 고기가 그냥 차고 넘쳐. 그런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혜자는 말하기를 아무리 집에 먹을 양식이 풍족해도 가족들 간에 맨날 다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 먹고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그렇게 화목하며 살아가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물질의 가치를 이 화목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화목을 깨면서도 물질을,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겁니다. 물질을 쫓아 살아가면서 불행하고 그것을 얻어도 불행하고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불행한 길을 가는 거야.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여러분이 화목의 가치를 아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길 바랍니다. 부부 간에 화목하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하길 바랍니다. 형제 간에 화목하길 바랍니다. 성도 간에 화목하길 바랍니다. 주의 종과 화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길 바랍니다. 교회와 화목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행복하지. 화목을 파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화목을 파괴하는 다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성경 어느 한 절이라도 그렇게 계시한 적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이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영어로 말하면 problem maker라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뭐 싸움닭도 아니고 말이죠. 하여간 무슨 일을 도모하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회의를 해도 문제를 일으키고 무슨 모임을 가져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거기 들어가 있으면 꼭 문제가 돼. 화목하게 뭔가 이렇게 모임이 되질 않고 꼭 그 화목을 깨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우리 가정의 화목을 누가 깨고 있는지, 우리 성교의 화목을 누가 깨고 있는지, 우리 목장의 화목을 누가 깨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화목을 누가 깨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점검하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서 스님하고 싸우고 성당에 가서 신부님하고 싸우고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싸우고 아니 왜 그렇게 싸움을 하냔 말이지. 성직자들하고 가서 겸손하게 정규 활동을 하면 되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왜 그러냐?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영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다툼이 있는 곳에도 뭐가 돼요? 다툼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면요, 화목하지 않았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품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다툼의 영은요, 사탄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이거 사탄의 영이에요. 악한 영이 임하면요, 다 분열시켜버립니다.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주의 종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나라를 온통, 국민들을 온통 분열케 만들어버리는데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면은요, 하나 되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한 몸을 이룬다. one body. 그래서 각자가 하나를 이루게 되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 가는데, 저는 말하기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화목을 깨는 자가 아니고 화목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는 잠언 17장을 통하여 다툼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툼을 늘 습관적으로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반복적으로 늘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오늘 14절 함께 읽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라. 아멘. 자, 표현을 참 잘했죠.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물을 막아놓은 뚝이 있는데 그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다투는 일이. 그러면은 뚝에서 물이 새면 그 뚝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툼이 있으면 결국 그 가정이 무너진다니까요. 다툼 때문에. 자, 목장 안에도 다툼이 있기 시작하면 그 목장이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지는 목장에 보면 항상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다툼입니다. 다툼. 영적인 눈으로 보시라면 영적인 눈으로. 그러나 이렇게 성장하는 목장들을 보면 반드시 거기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입니다. 화목이에요. 목장원들끼리 모이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 그런 목장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교회는 결국은 무너져요.
뚝에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까 이걸 더 크게 보면 댐이 있는데 저 팔당댐이나 저 춘천댐이나 이 댐이 있는데 댐이 뚫렸어요. 그래서 물이 샌단 말이에요. 다투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좀 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툼이 있는 선교회, 다툼이 있는 교회는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일밖에 남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투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일 수가 없죠. 그래서 성서는 다툼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곧 죄다는 겁니다. 자,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라.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까 다투는 이 일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다투는 그 일이 무슨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화목을 깨는 사람이 있고요. 공동체를 파괴해 나가고 관계를 파괴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한 영들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다 허물을 덮고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면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가정에도 싹 나버리면, 어두운 영이 가정에 쫙 들어가면 형제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부부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부모 자녀 간에 그 다툼이 끊이지 않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악한 영. 나라도 마찬가지.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요. 또 갈등을 조장하고, 다 악한 영들이 하는 행위들이 영적으로는 참 우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러다가 한순간에 죄 위에 죄도 남지 않을 수 있어. 오늘 우리가 누린 이 자유와 풍요, 이거 빼앗기기 전엔 잘 모르죠. 그러나 한순간에 빼앗겨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늦게야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소 잃고 외양간 건치면 뭐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성도들이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오늘 이 잠언 17장 안에는 분명한 진단을 합니다. 다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간자가 있기 때문이다. 누가 있어요? 이간자,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이간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이간자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간자들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이간자들이에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눈에 티만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야,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자꾸 남을 비판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데 제발 내 눈에 들보나 좀 봐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의 티를 자꾸 드러내고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신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남의 티를 자꾸 들추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가 그 사람이 허물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딱 긴장하고요, 그렇게 자꾸 남의 말들을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렇게 허물을 들추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을 섞지 마시고, 할렐루야, 영적인 주의를 줘서 그 사람이 함부로 독을 내어 뱉어서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공동체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모사 같은 독사들이 말이죠. 독이 잔뜩, 가을 같은 경우는 독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런 독사가 그냥 와서 여러분의 자녀를 물고 여러분을 무는데, 그런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 독에 감염되는 순간 사지가 마비되면서 죽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얼굴을 들이밀고 앉아있다고 그러면은 끔찍한 일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자, 입에서, 악인들은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독이 나온다 그랬죠. 독이 나온다. 그 독이 관계를 파괴하고 그 거기 화목을 파괴하고 결국 그 독이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이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허물을 이렇게 좀 덮어주면 좋을 텐데 허물을 덮지 않고 있지도 않은 허물을 계속 들추면서 이런 이간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략교리라고 하는, 모략이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거짓말로 양의 탈을 쓰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양들을 잡아먹는데, 그 잡아먹는 방법은 뭐예요? 자꾸 교회에 있지도 않은 허물들, 죄종에 있지도 않은 허물들을 자꾸 들춰가지고 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사람이 똑같은 말도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야, 정말 그런가 봐.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안경을 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파괴되면 더 이상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글쎄 며칠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겠어요? 결국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계가 파괴되면요, 영적인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하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만약에 단절이 됐다, 파괴가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때 한순간에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여러분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죽어버리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자꾸 깨워야 돼. 잠들어 있는 여기 목사님들, 교구장님들은 목자들을 깨우세요. 목자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되죠. 그 목장원들이 자기 양떼들이 잠들어 있는데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깨워야 들어 흔들어서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남편이 잠들어 있습니까? 왜 방치시켜 놓습니까? 깨워서 기도하게 해야죠. 가장으로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영적 전쟁 아닙니까? 아내가 잠들어 있어요. 깨워야죠. 자식들이 잠들어 있으면 깨워야 되고요. 사랑하는 이들을 깨워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우는 사자처럼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죽음의 사지로 걸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육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영적인 눈으로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요, 영적으로 진단을 하고 영적으로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5만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요,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관계가 파괴되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누가 파괴시켰는가? 이간자들이 파괴시켰는데 그 이간자들이 누군가?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해서 사람을 통하여 관계를 파괴시켜버린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일만 하는 공동체가 신천지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해 나가는 이런 무서운 짓들을 하고 있다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괜찮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성교회, 목장, 또 각 부서, 교회학교 영적으로 괜찮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사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리더가 깨어서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관계가 파괴되는 다툼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요.